우리는 새벽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 바하는 이 마태복음의 이 순환 기사를 바탕으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마태 순환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태 순환곡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게 그 바하가 편곡으로 넣은 곡이죠. 그래서 순환절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왠지 우리의 관심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통, 즉 심하게 채찍질 당하신 것이나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 그리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힌 것, 또 그 못에 온몸에 그 체중을 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타는 듯한 갈증과 두통과 온몸의 경련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질에 대해서 기록한 2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끝. 자, 여러분 채찍질에 관한 부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날 받으신 채찍질은 어떤 겁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그런 살인적인 채찍질입니다. 실제로 채찍질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그 파괴력은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채찍질에 대한 묘사는 이 26절에서 채찍질하고 단 5글자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망가진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과정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또 채찍질과 또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끝. 곳에 이르러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장면은 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못 박았다도 아니고 못 박은 후에 그냥 한 과정으로 너무나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은 집중 안 하면 그냥 놓칠 수도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쓰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같이 신문의 단편 기사처럼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 특히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내면적으로 고통받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과 모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로마 군인들의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데, 마태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은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로 모읍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 한가운데 세우고는 아주 익숙하게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어디서 그 더러운 홍포를 가져와서 걸치게 합니다. 이 홍포는 왕의 망토를 연상케 하는 겉옷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가시넝쿨을 끊어다가 둥그렇게 관을 만들어 와서는 왕은 면류관이 있어야지 하고 머리에 확 씌웁니다. 욱하는 비명과 함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신지요 하고 장난스레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군인들이 전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야, 이거 정말 왕 같은데? 홍포의 면류관이라. 그럼 왕의 지팡이도 있어야지 하고 누군가 썩은 갈대 하나를 끊어와서는 예수님의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오, 왕이시여, 정말 어울립니다 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다가 퇴!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군병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군인은 와서 예수님 손에 들려진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어떤 군인은 예수님의 홍포를 펄럭이며 잘 어울리는데 그렇게 왕이 하고 싶었나 봐 하고 깔깔댑니다. 그렇게 그곳의 모든 군인들이 돌아가며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군인들이 실컷 희롱하고 모욕한 뒤에 백부장 장교가 와서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근데 채찍질과 구타로 인해 너무 힘든 상태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골고다에 도달한 뒤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힌 채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군병들은 익숙한 솜씨로 예수님의 양쪽 손목 가까운 점박이라는 뼈에 못을 박고 고통에 움츠러든 다리를 억지로 펴서 두 발을 모아 거기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들려졌고 십자가는 쿵 하고 구덩이에 세워져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는데 하의까지 다 벗겨서 예수님은 알몸 상태가 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허락되지 않는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그 벗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거기에다 군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죄패를 붙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죄패를 보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웃음보를 터뜨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 너무 황송한 걸. 요즘은 아무나 다 왕이라니까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대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로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모든 유대인의 공분을 샀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죽일 놈들, 정말이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놈들은 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예수님은 강도들과 나란히 그 죽일 놈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온 성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여기 머리를 흔들며라는 표현은 그 당시 누군가를 비아냥거릴 때 취하던 제스처로 보입니다. 뭐라고 욕을 합니까? 40절에 어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그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거기 알몸으로 달려 계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서 내려오시게. 자기를 구원해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만약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로 퍼다 나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문자로 대박, 예수라는 그 선지자 오늘 십자가에 달림, 크크크, 요 며칠 전에 나귀 타고 입성 퍼레이드 했는데 레알 인생 무상, 이랬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모욕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합니다. 허허, 그가 남은 잘도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을 못하시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지. 그 말에 모두들 웃으며 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걱정 마시오. 저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소. 그래요? 하하하. 그러니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덩달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난 희롱과 모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쯤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부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것입니다. 마태는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과 모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의 시선에 조롱과 모욕, 수치로 인한 이 내면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크고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는 것에 주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악독한 혀로 경배받으실 주님을 처참하게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욕과 희롱을 받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모욕과 희롱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모욕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때리고 짓밟고 발가벗기고 마지막에 그 생명까지 강탈한 것은
한 인간이 최소한으로 존중받아야 할 신체의 권리를 완전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모욕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비웃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은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인간들이 정죄하고 공개 처형한 것은 견딜 수 없는, 용서받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모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 같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하며 조롱한 것은 예수님의 신앙적 가르침과 사역뿐 아니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부정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육체적인 모욕, 정신적인 모욕, 영적인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결코 그것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퍼붓는 인간들을 무엇 때문인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욕들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복음이 왜 거짓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같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끝내 자기 아들에게 그 고통과 모욕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그 고통과 모욕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모욕의 쓴 잔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단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치욕의 홍포와 가시관을 주님이 쓰심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심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도무지 가리지 못할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의의 가죽옷으로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어떤 수치와 모욕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이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혹은 모욕을 받아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난과 조롱을 축복과 찬양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